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쓰디쓴 물이 가득하게 솟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오셔서 깊은 곳 구원의 우물을 길어 올리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정말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옮기실 때 그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면 그 땅은 당시에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있으면 이 유럽 가운데로 아프리카 가운데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데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가운데서도 브릿지 아주 이제 교량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곳에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주시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보게 하고 알게 하실 목적이 있었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의 죄가 가득하기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서 여러분 그냥 두면 가만히 두면 이제 어마어마한 범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도 우상 숭배의 땅임과 동시에 애굽 땅도 우상 숭배의 땅이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나안에는 제국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아직 작은 도시들만이 생겨나고 그리고 나중에도 제국이 생겨나지 않는 땅, 제국의 사이에 이제 위치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고고학적인 출토들이 이루어질 때 보면 특별히 우상 숭배가 드려지던 곳에는 어마어마한 이 범죄의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범죄의 현장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럼 그곳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 동물의 뼈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곳에서 발견되는 많은 뼈들 중에 그 뼈는 사람의 뼈고 그 사람의 뼈 가운데서도 어른들의 뼈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뼈입니다. 여러분, 몰래에게만 인신 제사가 드려진 것이 아니에요. 타는 불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희생이 됩니다. 왜 희생이 됩니까? 그 가족의 안녕과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도 무더기로 발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몰렉에게만 드려진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아세라의 주상 하얀색의 바위, 기둥 가운데에도 많이 드려져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던 제사 중에 많은 제사가 인신 제사입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범죄이냐? 하나님께서 원래 두셨던 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 전 세계의 관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인간의 죄의 끝판왕이 어디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잖아요. 그 나라 전체의 주장도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또는 그 중심에 있는 이익 집단,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이익 집단의 그 목적을, 그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이 전쟁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기셔서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참 종교가 세상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그곳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세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세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적하여 바벨을 짓습니다. 그것이 제국의 역사의 기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장에 보시면 10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일 것이요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10장에 33절 34절에 이 큰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고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거대한 나무가 또 밑에 보면 빽빽한 숲이니까 거대한 숲이 이 꺾이고 부서지고 그리고 잘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 아수르와 그리고 오게 될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제국 금신상이 결국은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무가 거대하고 빽빽한 나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으로 무너지고 또 그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라는 가지가 꺾이고 부서지고 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이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릴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그 뿌리에서 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한 가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한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넷제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마태복음 2장 23절에 가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하리라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 없거든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 할 때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신약에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의 이름이 원래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가지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한 가지에서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넷제르구나 알게 되는 거죠. 넷제르이신 분이 오시는구나, 나사렛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태가 그것을 적어 놓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울 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미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그리고 넷제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세상의 제국과 다른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나라예요. 성령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을 닮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전기를 사다가 읽고 그 사람의 철학을 공부하고 알고 깨달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의 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 가운데 처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잘 알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겠어요? 그 큰 이 에베레스트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산봉우리와 같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닮으려고 노력한다 해도 잠깐이죠. 올라갔다가 에베레스트 올라가서 거기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차가운 그 눈보라를 맞다가 거기에 오래 머무르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영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의 통치, 공의의 통치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나라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 구원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나라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가 들어온 곳마다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공의와 정의의 일들을 행하고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그것을 박멸하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한때 일어났던 성시화 운동이에요. 거룩한 도시들 복음화하자 얘기했더니,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 전했더니, 열심히 전했더니 나라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개의 나라가 다시 한번 활개를 치고 일어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미개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국풍의 나라, 국풍으로 이 무속의 바람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하는 운동들이 무속인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는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무지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는 공의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에 이 나라 민족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전쟁이 종식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세상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맞는 사람들이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그 이익을 독점하려고 해요. 그러나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참된 지식의 나라가 오면 내 것을 내어주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호단체, NGO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권이 제일 많아요. 왜요? 굶고 줄이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공평과 정의의 나라, 공평 안에는 나누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눔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원할 때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내 것을 왜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의가 있으면 힘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해먹을 게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는데 왜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합니까? 왜 참된 지식과 지혜 가운데 들어가자고 계몽운동을 벌이고 일하고 애써서 힘써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문맹인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의 맛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1장 그 후반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제국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봉으로 나타난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가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노가 끝나고 은혜가 오는 것이에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시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수인 거죠. 여러분, 예수 이전에 예수가 없는 인생은
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인생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다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장이라도 그 인생을 끝내도 아무 할 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인류라는 존재, 죄인이라는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존재의 그 최후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호적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노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안위로, 위로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의 운명, 사망의 운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기근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주신 생수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님을 향하여 나의 노래라고, 구원이라고, 힘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튼튼한 성이에요. 강한 성이에요. 살아가기에 좋은 성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몰려오면 그 성은 끝인 거예요. 왜요? 물자가 제한적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제한적이니까요. 무엇이 없으면, 기온샘이 없으면 그 샘이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으면 예루살렘은 저주의 장소이죠. 여러분, 그런데 샘이 있으니까, 기온샘이 있으니까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생명의 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온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샘,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샘, 그 예수의 샘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로소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언제라고요? 우리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그 장막절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사할 때, 그때 아침마다 제사장이 그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와요. 그 길어와서 그 제단 위에 불타는 곳에 전제로, 관제의 부음으로 부어드려요. 무엇과 함께? 번제와 함께. 많은 이 제물들이 번제와 함께.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같이 부어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같이 부어드리는 게 포도주와 그리고 기온샘 물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보혈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1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추수감사절인 장막절 가운데 그때의 제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던 찬양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장막절의 중심에 있는 번제와 같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불살라졌어요. 이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예수님의 피가 콸콸콸콸 쏟아졌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우물물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도록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보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 이 제사가 드려지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운동이 전개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말씀하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거기에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생수의 강을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미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의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옵니다. 사람들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이 측량을 했더니 처음에는 발목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릎이에요.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올라요.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한 사람들을 잠기게 하는 그런 강수로 철철철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 나올수록 더 깊은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그 복음운동이 점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나오면서 더 깊고 더 풍성한 생수의 강을 내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의 노래가 점점 강력하게 열방과 민족 가운데 가면서 더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온 나라 모든 민족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11장 이사야서 11장 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공의와 정의의 통치 가운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잠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강수 가운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가득 차게 되고 평화가 샬롬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강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면 노래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4절부터 5절 6절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찬양과 감사가 선교의 본질인 거예요.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고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고 감사할 때 그게 선교의 에너지고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교가 전도가 어려우면 그냥 노래하세요. 그냥 즐겁게 노래하세요. 그냥 웃으세요. 웃으면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예요.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왜 당신은 웃고 다니고, 왜 당신은 노래 부르고, 왜 당신은 즐겁습니까? 여러분 미스터 트롯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땅의 주부들이 난리가 나고 기쁨이 넘친다고 그러고 쫓아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고 유사 프로그램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몇 사람의 가수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소가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지나요. 그 감사가 지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르지 않아 이 감사와 찬양이 온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 감사, 찬양 그 의무가 아닌 특권을 누릴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되니까 여러분 선교를 원하시면 예배 가운데, 선교를 원하시면 찬양 가운데, 선교를 원하시면 감사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몰고 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사야서 11장과 12장의 말씀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의 그 노래가 하나님 이제 거대한 서사시가 되어서 우리 인류 가운데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아버지,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감격이 있게 하소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성의 백성,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노래가, 그 구원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시는 일들이 아버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기사와 이적을 주님께서 더 왕성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줄기이신 그분을 붙들고 아버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